개인 간증 사연 소개. 갑자기 찾아온 남편의 조현병, 그리고 주님 영접을 위한 기도 요청. MJ님의 간증 사연. 2020년 5월 4일.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다시 구독자의 간증 사연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현대에 살아가시면서 가장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암? 당뇨병? 혈관질환? 물론 이들은 다 우리에게, 특히 성인에게 찾아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환경의 변이에 따라오는 공해, 오염된 물,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영양 섭취, 과다, 운동 부족 또는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찾아오는 숨겨진 질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신질환. 바로 그것입니다. 현대인의 4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는 통계는 여러분 이미 익히 아실 것이고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인 것을 아십니까? 4명 중에 1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으면서 정신과 상담을 가지 않는 사람이 환자 중에 78%, 거의 80%를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정신병인 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만큼 정신질환은 본인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질환이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어떻게 보면 그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현대병이 돼버린 거죠.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분노조절장애, 공황장애, 그 종류도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또한 PTSD라고 포스트 트라우마 스트레스 디소더, 즉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간증 소개할 때,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제 첫 번째 간증, 그것이 저의 이 간증 TV를 만드는데 계기가 된 간증이었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간증을 소개할 때 저는 재활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우울증으로 자살까지도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과 지옥을 그 코마 상태에서 봤는데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PTSD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합니다. 걱정 안 하고 충분히 모든 것을 다 견뎌 나가고 있습니다. 가끔 공황장애 비슷한 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때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게 정신장애입니다. 오늘은 그 정신장애 중에 행복한 가정에 갑자기 찾아온 조현병을 가진 남편, 그 조현병을 가진 남편을 가진 구독자님의 간증사연을 소개하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조현병은 환각이라든가 망상, 환청 등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기이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흡사 치매와 유사하게 생각되어서 오진을 하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는 치매나 조현병이나 모두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간증을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증TV 구독자 MJ라고 합니다. 이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며 제 남편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8년 3월 2일부터 나는 중보기도 7천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전화를 해서 다른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남편이 주님을 제발 만나게 해달라 기도 제목을 전달했습니다. 남편이 아직 영접을 못하신 거죠, 주님을. 그렇게 2달 반이 되던 정확히 5월 15일 날부터 저희 가족이 정말 상상도 못했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일 5월 15일 그날 저녁 저는 일을 하고 퇴근하고 와서 보니 남편은 옷 갈아입은 흔적은 물론 있었지만 밤 11시가 넘도록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기다리다 이제 전화 한 통이 드디어 걸려왔는데, 지금 서울인데 작은아버지 돌아가셨다 하고 내일 애들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른 거 없이 그냥 올라와, 그런 말만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서울 어딘지도 정확히 모르고 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번 전화를 계속해서 걸었지만 전화 연결은 더 이상 안 되었고 걱정이 막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일째 되는 날 오후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나가보니 자동차는 보이지도 않고 술을 원래 안 먹는 사람이니까 술 먹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해서 주방으로 들어가 밥을 차리려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는지 반찬도 놓기도 전에 막 허겁지겁 먹더군요. 차는 어딨냐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니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란 말만 했습니다. 속으로 그때서야 뭔가는 모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어떻게 왔냐고 물으니 경찰차를 타고 왔다고 하며 피곤하다고 자더니 밤에 혼자 마당에 의자에 앉아서 날이 새도록 허공을 쳐다보며 누군가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아마도 죽은 학교 동창,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랑 대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날 새 때쯤 돼서 방에 들어와 자고 어느 정도 자고 나더니 미용실이나 동네 상가 앞에 절해야 한다고 절하고 또 사거리에서는 교통경찰 마냥 차에다 대고 뭔가 막 손짓을 하고 막 중얼거리고 그리고 다녀서 붙잡아 집에 있게 했습니다. 아무리 대문을 자물쇠로 사다 잠궈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아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반에서 1등 하면 멈출 거야? 하고 마당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빠 제발 부탁이야. 그러는 아이 말에 남편은 조금은 정신이 있었는지 다시 돌아온 거죠. 너가 뭘 잘못했는데 지금 이러고 있냐? 당장 일어나 하고 했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그렇게 이틀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지쳐서 친정에 전화를 해서 엄마와 여동생이 놀래서 달려왔고 엄마는 상황을 보더니 신기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제부는 점치는 절에 가서 상황을 물어보니까 제가 즉 이 구독자가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본 듯합니다. 다닌다고 하니 좋아질 때까지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구술해야 되는데 정확히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목사님께 이야기했고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마치신 아침 6시쯤 넘어서 방문하셔서 예배 드리자고 하셨습니다. 자고 있는 남편 방에 들어가서 찬양 부르고 하면서 그러면 막 시끄럽다 그러고 무서운지 화장실 들어가서 숨고 또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손에 들고 도망다니고 했습니다. 남편은 또 하루는 제가 한눈 파는 사이에 또 나가서 문제를 일으켜서 파출소에 지금 연행되었다고 남편 일하는 직장의 직원분들이 저희 집을 방문했고 지금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여러 사람 안전을 위해서 수갑을 차고 있다고 놀라지 말라고 미리 알렸지만 그 상황을 본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남편을 보고 오열했고 그날 바로 정신과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병명은 조현병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정신과에 대한 안 좋은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었던 중 축사로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이랑 전화해서 상황을 말하니까 내일 당장 오신다고 하셔서 저는 목사님 오시는 날 병원에서는 퇴원은 무리라고 했지만 퇴원을 했고 목사님은 제가 생각하는 축사는 안 하시고 가볍게 안수기도만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방언을 사모해서 방언 은사 달라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이었는데 목사님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질문하시는데 집사님 혹시 방언하시죠? 하셨습니다. 주님을 제가 방언 은사 달라고 기도하는 걸 들으신 것 같고 다음에 방문하실 때 방언 기도를 하도록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고 약속대로 주님은 그 목사님을 통해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저희 딸 모두 방언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퇴원을 하고 점차 정신이 다행히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러나 남편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부처님 오신 날, 최근 부처님 오신 날이죠. 또 갑자기 사라졌었습니다. 절에 가서 절하라고 시켰다고 차는 불쌍한 사람 줬다고만 하고 더 이상 기억을 못했고 저는 중보기도 7천에 전화해서 자동차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고 남편은 회사에 더 이상 피해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잠시 쉬기로 결정하고 퇴사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중보기도 7천에 전화한 지 한 달이 되어갈 무렵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차를 세우던 곳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는 추적을 하게 되어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현금 서비스를 받은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 정선 관할 파출소에 전화해서 CCTV로 카드 사용 위치를 말해주면서 그 부분에 차가 있는 것 같다고 부탁을 했고, 돌아오는 답변은 그러나 우리가 차만 찾을 수 없으니 20분 안으로 못 찾으면 방법이 없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그 통화 내용도 이미 다 들으셔서 정확히 17분쯤 지난 후에 차를 감시 카메라로 확인만 한 게 아니라 그 17분 사이에 직접 차 있는 곳에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차를 찾아가셔야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며칠 후 시간이 나서 차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운전을 했는데도 너무나도 신기하게 접촉사고 한 번 나지 않았고 누구도 안 다친 게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아직 남편이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지만 주님은 그게 언제일지 몰라도 주님의 자녀가 될 거라서 지켜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날 왜 남편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고민하니 주님이 그건 너가 너의 가정을 위해 내 남편을 위해 짊어져야 할 십자가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느 날은 새벽 기도를 갔더니 목사님이 집사님 그건 기도 때문에 차를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찾은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오면서 정말 서러워서 주님 분명히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인데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의 영광을 가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집으로 왔고 그 다음날 제가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일어나는 시간에, 그러나 새벽 기도를 너무 가기 싫었던 거죠. 그 목사님 때문에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주님이 음성으로 일어나 교회 가야지 하고 하셨습니다. 그 음성에 저는 놀라서 깼고 그 다음날도 같은 목소리로 일어나 교회 가야지 라고 하셨지만 저는 상처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은 축사만 받아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한데 본인의 믿음이 없이 억지로는 서로 힘만 든다고 하더군요. 또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안수만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도 치유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기도의 기본인 주기도문을 매일 틈만 나면 아픈 사람을 위해 해도 마귀는 못 견디기 때문에 나간다고 합니다. 아직은 남편은 치료 중이고 또 직장 복귀를 준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주님 영접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가족이 같이 손붙잡고 교회를 다니고 다시 가정 화목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 또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말은 많은데 먼저 우리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약 1분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구독자 MJ님의 그 가정과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정신에서 오는 병이든 육체에 오는 모든 병은 주님 사단 마귀의 노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있는 우리 육체가 견디지 못하고 또한 영까지 아파움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만을 내 마음과 육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남편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시기 위해서 이들 가정에 이런 고난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의 끝은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위대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주님은 주지 않으시는 것을 아시는 주님, 이 남편과 이 MJ님을 사랑하셔가지고
또 이들의 어린 딸들도 사랑하셔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이들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남편이 병고침을 얻고 그리고 또한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이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영상을 통해서 MJ님께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기도는 그 병이든 아니면 그 고난이 짧다고 해서 기도가 짧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나한테 닥쳐온 고난이 너무 세고 너무 갑자기 막 정신없이 들이닥쳤기 때문에 더 기도 시간이 그거의 시간보다 정말 10배, 100배 많아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께서 지금 조현병이 치유되셨든 치유가 아직 안 되셨든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악한 영이 어떤 영인지 모릅니다. 지금 잠시 쉴 수도 있으나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 언제든지 깨어서 기도하심을 명심하시고 주님을 항상 주님께 아뢰고 극복할 수 있는 MJ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린 딸들도 마음 위로함을 받도록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 남편 직장 복귀, 그 다음에 또한 그 조현병의 완치,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남편이 그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을 믿는 중심이 되는 올바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함이 우선입니다. 남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영상 중에 보시는 분들 중에 조현병이든 어떤 정신질환이든 모든 것이 있으신 분들, 이것은 정말 남의 일 같지 않다,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굿 불교 절에 가서 뭐 기도하고 점치는 거 다 사악한 사단의 노름, 사단의 장단을 맞추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은 주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만큼 10번 했으니까 10번만 기도해, 이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술과 같은 기도가 되셔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능력이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사단 마귀와 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중에 이런 가정이거나 또는 이런 가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또한 나 또한 그렇지 않은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우리는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걱정해주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사연을 기다립니다. 삶에서 느끼는 많은 체험도 좋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 영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고민이 있으신 분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아래 이메일과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servant@gmail.com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 간증TV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간증TV의 유튜브 선교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